성경에 지키고 행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키고 행하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인간의 행위 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원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이 사전적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의 주체자고 판단자가 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씀은 다 율법, 법으로 들어 인간의 행위를 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인과응보나 권성징악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사고를 장악하고 있고 모든 종교는 그거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행하라, 지키라를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게 되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실제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전과 오후의 공부를 통하여 율법 지킴, 율법의 행함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복음이 무언가를 설명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하산하셔도 됩니다. 하산하셔도 돼요. 더 배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숙독할 뿐만 아니라 몇 번이나 반복하여 내 것으로 씹어서 소화를 시키고 그 양식을 나눠줘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시길 부탁을 바랍니다. 즉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 왜 주어지느냐? 그 율법은 1차적으로 니들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실체.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도 왜 필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까? 시작이 첫 창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올라가면 인간의 창조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왜 이렇게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일맥상통하게 그 전체적 흐름을 봐야지 어느 한 부분만 갖고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오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그렇게 실체를 폭로시키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어진 그 은혜의 생명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씨가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흙에서 나온 자는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씨가 달라야 돼. 씨가. 땅의 씨는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 나서는 안 돼. 그 씨로 안 돼. 사람의 뜻의 씨로도 안 돼. 육정의 씨로도 안 돼. 하나님의 씨로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2절 13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씨도 나이가 100세가 되어 사라의 태가 90세가 되어 죽었어. 둘 다 육체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그 씨를 주어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는 생각들, 즉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인격적 성숙을 가져옴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근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성도, 신자라는 분들이, 신자가 뭡니까? 믿는 분들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는 살려고 하진 않아요. 믿음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면 대번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속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그럼 착하게 살지 말랐어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왜? 그걸 부인하니까 화가 나.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지켜서 저 세리보다 낫고 가능한 열매인데 그것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자기만 사랑하는 자에서 변하여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자들은 다 가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고 그렇게 완성될 수 있는 것은 묵시 속에서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 율법을 통하여 자기 사랑, 자기 애에서 벗어나 거기서 끊어내어 자기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의 지향점이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향점이 변화되는 것을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착하게 사냐 못되게 사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조목조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향과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냐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일러주시고 여러분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생각과 사고와 모든 삶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냐 말이에요. 따라서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 지향성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지향성을 갖고 애를 쓰면 쓸수록 뭐가 생기냐? 자기 한계성을 느끼고 거기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려 주신다는 그 의에 갈급한 굶주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만을 위해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지향점을 갖고 부딪히지 못하면 그런 심령이 가난함이 지지고 애통해지지도 않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하늘의 복음 받은 자들의 삶의 이 지상의 이 땅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이 복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방향을 갖고 있다면 글로 가지 못하는 내 옛사람, 옛자의 그 무익하고 불가능함을 절절하게 깨닫고 점점 심령이 가난해져.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자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에서 조금씩 벗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전에 말씀드린 율법, 법이 있는 자들은 그 법에 의하여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없이 사는 자들, 법이 없는 자들의 문제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래요. 법이 없으면 어떤 범죄에 대하여 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범죄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엄청나게 법 조항들이 많아지죠. 하다못해 암명 초상권도 있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면 뭐 인격적 모독권도 있고
그런 법조항이 많아진다는 것은 반증이 뭐냐? 인간의 죄가 관영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법이 있어야 그것을 제어할 수 있고 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어떻게 벌을 줘요?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줬잖아.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 죄가 형성이 되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에서 율법의 역할을 하며 그 인간을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심에 대한 문제를 오늘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하죠.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본성에서 양심이라는 것으로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율법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자,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대요. 근데 세상에서는 양심대로 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착한 삶이라고.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세상이 얘기한 것처럼 양심대로 착한 삶을 살면 오히려 그것이 심판받는 근거가 되고 정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을 저는 너 양심대로 살아. 그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근데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양심대로 살면 살수록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율법의 정죄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는 물론 착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간의 양심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은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거기서 납니다. 자,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주체자, 판단자가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의 판단에 의하여 인간 속에 생긴 율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흔히 양심이라는 윤리, 도덕적 그 양심은 어디서 기원된 것이다? 자기 사랑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자가 된 자기 이기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양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한 장에 보면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내가 보기에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하는 나, 이기심, 이기주의, 자기 사랑에서 반로한 윤리, 도덕을 양심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양심 다르고 내 양심 다르다니까요. 그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인간의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세상이 보편적 양심이라는 자체가 화인 맞은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여기서 바울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을 소개하는데 믿음에서 떠나 혼인을 금하는 금욕주의,
음식물에 대한 어떤 식물을 폐하는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 그런 금욕주의나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칭찬과 박수를 받아요.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행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식물을 어떤 거 먹지 말라는 어떤 규명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 구약에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먹지 말아야 음식과 먹을 음식 이런 것들, 혼인을 금하고 뭘 금하고 몸하고 술을 지키는 명하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로 구별하는데,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행세란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하나님에 의하여 진짜 양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똑같은 세상의 논리 갖고 우리를 바라보자. 이 모든 것이 선하다고 보입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잖아요. 모든 게 선하고 보다고 감사하다고 지금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 양심이 화인만 못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르냐, 낫냐, 적냐, 많냐, 적냐, 항상 그 두 마음을 갖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면 거긴 평안하는 게 있을 수가 없고 항상 갈등과 위기와 질투와 시기만이 그 안에 난무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악과로 가진 그 윤리 도덕적 판단에 의하여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구분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체성과 존재성과 자율성을 다 빼앗긴 상태,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 자기 판단이 없는 상태를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하게 판단의 주체자가 되는 순간부터 선한 양심은 없어요. 다 화인 맞은 양심이란 말입니다. 디모데 18장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기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착한 양심이 선한, 아가도스 선한 양심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니라. 양심을 버린 것과 믿음에 파산한 것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은 믿음과 관계없이 사는 모든 것들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의 모든 나오는 것들은 화인 맞은 양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평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는 성도의 지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자 하는 지향성, 그걸 선한 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선한 양심, 화인 많은 양심, 착한 양심, 그런 두 가지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은 특히 선에 말하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성령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성령을 얘기한데도 무방하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이 없이는 인간 안에서 선한 양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못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다 뭐라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란 말입니다.
그 양심이 율법적 기능을 하면서 그 사람을 심판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매스컴이나 신문기사를 볼 때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볼 때 동정심이 듭니다. 돕고 싶은 마음에 도와줘야 돼. 그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들죠? 안 드십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그것이 송사라는 거예요. 양심이 내 안에서 먼저 송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양심이 송사하는 대로 반응을 하여 내 재산을 팔아주느냐? 물론 돕기는 도와요.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돕기도 하고 때로는 안 돕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양심이 송사하는데 올바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안 도운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라는 자기의 합리화가 같이 일어나. 이게 송사와 변명과 재판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양심 속에서. 그것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뿌듯함과 자랑함과 뿌듯함을 갖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입니다. 자기가 재판장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송사하고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 판결까지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그게 화인맞은 양심이 내 안에서 율법의 기능을 한다는 그 말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보면 선악의 패럼 속에 묶인 죄인들의 선악의 판단이며 그것이 바로 화인맞은 양심이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그 약간의 일을 해놓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나 그런 것들을 방패막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다. 그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자기의 교묘한 꾸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가능한 여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라. 그래서 대중매체나 주위에 보는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저들보다 내가 낫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요거 또아를 틀고 나를 미혹시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괜히 그런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그래요. 진짜 내가 똥 묻은 개라는 사실을 알면 겨 묻은 개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똥 묻은 줄 몰라요. 왜? 양심의 화의를 맞았습니다. 진정한 착한 양심, 성령에 의하여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런 교묘한 위장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발가벗겨진다고 오늘 본문 16절은 얘기하죠. 뭐랍니까? 16절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걸 세대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니들이 감춰진 것들이 발가벗겨진다 이 말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간은 그 어떤 행위도 다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오롯하게 쓴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3장 15절에 보면 너는 다른 것 위에 세움한다. 곧 이 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야만이 올바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름이라는 말을 통해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공명함. 그래서 이 로마서가 1장이 시작되면서 3장이 끝날 때까지 그 전체적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침입해 들어올 때
내 안에서 비로소 선한 것이 나오지, 그 선한 것이 내 안에 있거나 그것을 내가 사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인간이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만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인간의 성숙과 변화를 통해 어떤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한다면은 인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병이나 가난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런 결과를 나와야지 인간의 성숙과 변화를 통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말씀을 주고 법을 주는 이유가 성도 어떤 성숙이나 변화를 끌어내서 결과를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필연적으로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셔야 이 사람이 올바로 성숙되고 변화되어 열매를 맺은 자라는 확증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조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나사로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할 수 있고 이것이 적합한 은혜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으니까 밤시 후에 뭡니까? 하늘에서의 삶이 달라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좀 구원받은 자 천국에 있고 있고, 부자는 지옥 가운데 불목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극적 상황을 통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적절함들을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독 인간만이 젖을 물려줘야 젖을 먹고 삽니다. 인간의 외 모든 포유류들은 이 새끼가 나자마자 자기가 먹을 곳을 찾아 젖을 빨아 묻습니다. 성숙한 상태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인간만이 미성숙한 자로 태어나갖고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절대 그 생명은 죽습니다. 젖을 물려줘야 돼요. 인간만을 그렇게 만들어냈다니까요. 짐승은 다 자기가 젖을 찾아 먹는다니까요. 인간만이 미성숙한 생명체로 이 땅에 태어난다니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인간 자체를 그렇게 만드셔서 탄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나 생로병사, 희노애락, 타은하고 죽고 결혼하고 병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안에 구속의 은혜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왜 뱃속에 10달이 있어야 됩니까? 왜 5달 있으면 안 됩니까? 10달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어머니 모태 안에 양수라는 게 있어야 됩니까? 왜 양수가 터져야 생명이 탄생이 됩니까? 왜 탄생일 때 물과 피가 왜 나옵니까? 성경과 비교해서 생각도 해보라니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자인 것처럼 내가 젖을 물겠다가 펄펄 뛰는 그런 짐승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젖을 물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란 말이야. 그래야 자기를 사랑하는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 성취, 자기 주장, 자기 자랑,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런 대로 방향을 향하던 곳에서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따라서 성도는 율법으로나 양심으로나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가 자기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애통해지고 그 주시는 그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급함이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주님이 친히 산상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자들의 삶을 선한 양심이라고 해요. 그런 삶의 지향성을 갖고 가는 자들을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함부로 너 양심대로 살아? 안 믿는 자에 그렇게 소용없어요. 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 양심이 법 없는 자들의 율법의 역할을 하면서 송사하고 변명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산 사람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오늘 본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돼버리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율법을 행하지 않고 심판을 받는다, 이걸 행하여야 한다, 전부 다 법을 알아들어요. 그럼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으로 살아야 되지, 뭘 뜻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자들이 열심히 살수록 어떤 결과가 드러나느냐? 바로 탕자의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왜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십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주의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그러니까 법이 있든지 없든지 인간 전체는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는다.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의롭다 하시는데 율법의 요구와 목적이 뭔 줄 알아야 율법을 행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율법과 목적과 그 요구사항이 뭔지를 분명히 올바르게 이해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왜? 그 다음에 이런 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손을 고발하고 변명하며 마음에 행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화인을 맞아 즉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안에 생긴 윤리적 도덕적 그 양심을 갖고 판단한 그것에 의하여 너희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왜? 선악과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니까 아무리 양심대로 살고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율법을 지킨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시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무효로 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응만 온전히 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몇 번 읽으셔갖고 이런 율법의 행함이라든지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율법의 지키라 행하라 말하니까 그럼 율법이 이렇게 나왔는데 너 왜 안 지키냐?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 지키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설명을요. 그래야 내가 일단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한번 깊이 순고해 보세요.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생명과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는데 아직도 여전히 가슴 속에는 뭔가 답답하고 어떤 율법적 얘기를 할 때 뭔가 부딪히게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말씀들이 올바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한 것입니다. 몇 번이고 상과에 읽힐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어진 것들이 많고 아니 모든 걸 주었는데 왜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 우리가 누리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자기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벗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감당치 못하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이 옛사람이 새사람에게 거듭혀서 사망이 생명이 삼킨 바 되었다는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체험되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허락하셨사오니 그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진정 이 해방감, 이 기쁨 이것을 감동적으로 느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